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을 때 꼭 생각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가 무엇입니까? 전주에 가면 어떤 카페가 있다고 말씀해 드렸는데요. 마마누요. 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인데요. 나중에 카페 사장님께 홍보 수수료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복음서를 읽으실 때 마태, 마마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것을 읽으실 때 꼭 아셔야 될 열쇠 같은 게 있습니다. 이 열쇠가 없으면 사복음서의 문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두구두구두구 예수님의 모든 메시지의 주제가 뭐냐 하는 그런 건데요. 예수님의 사역을 잘 요약한 말씀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어로는 PTH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헬스 PT 선생님, PTH에 PTS. 자, PTH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P는 preaching, T는 teaching, H는 healing입니다. 그래서 프리칭에서 선포고, 티칭에서 가르침이고, 힐링에서 병고침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좀 넓게 얘기해서 치유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핵심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마태복음 9장 35절인데요. 이 말씀에 눈에 확 띄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자주 드리는 복인데요. 1번 순대볶음, 2번 천국볶음. 그렇습니다. 천국볶음. 순대볶음이 먹고 싶네요, 갑자기. 자, 천국복음인데요. 바로 이게 바로 사복음서를 여는 열쇠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에 그 여는 열쇠가 바로 천국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적용이 되는 거였을까요? 아니면 아니었을까요? 강세를 보시면 아는데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을 모르면 히브리서 9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인데요. 여러분 읽으시다가 좀 의아한 말씀이었을 수가 있어요. 자, 읽어드릴게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아멘. 이 천국복음이 수련회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천국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복음이 유언이었다는 겁니다. 유언. 그래서 이 말씀을 해주신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죽으셔야 효과가 나타난다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유언에 빗대서 그걸 이야기한 건데요.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오해하시는 겁니다. 좀 더 나아가면 잘못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뭐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음 때문에, 자신의 죽음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기쁨으로 달려가셨습니다. 자, 근거가 뭐냐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까지만 다 맨날 인용을 하잖아요. 근데 그 뒤에 아직 12장 2절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 2절의 뒤에 뭐가 나오냐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의 고통도 생각하지 않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이 말씀을 보세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시고 그게 너무 기뻐서 십자가를 개의치 않으셨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십자가를 지는 일은 보통 일은 아닌 겁니다. 그 심정이 어떠했을지는 순교를 떠올려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기도하는데 그 순교가 어떤 것이었을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마음이 어떤 것이었을까? 보여주는 말씀이 있나요? 그렇게 여쭤보니까 스데반의 순교를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셨는데요. 이 스데반은 사람들의 비난과 정죄하는 그 손가락질을 당하고
여러분을 향하여 하지 않기 위해서 옆에 향해 하고 있는데, 당하고 결국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신을 안아주시려고 보좌에서 일어나신 주님을 보면서 천사와 같은 얼굴로 기쁨으로 순교의 길을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통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될 이곳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다 떠올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다 떠올리실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 기쁨으로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뭘 생각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뭘 생각했을까요? 아유, 아프다. 아유, 죽겠네. 고통을 생각했을까요? 진짜 근데 그렇게 생각한 것처럼 만든 영화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예요. 그건 아닙니다. 못 박힌 못이 너무 아프네. 그러면서 또 호흡이 가쁘셨다고 하니까, 호흡이 숨쉬기 죽겠다. 어떤 타이밍에 내가 해야지 이렇게 좀이라도 덜 숨을 편하게 쉴까? 그런 걸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얼굴 떠올렸을 거예요. 그 앞에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떠올리면서 다 그 시간 동안 하나의 그 주마등처럼 그런 것들을 다 떠올리셨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셨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이단입니다. 이단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게 다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1번 50%는 사람, 50%는 그 하나님. 자, 그러니까 완전한 신도 완전한 사람도 아니었다. 자, 2번 100% 사람, 100% 하나님. 자, 답은 2번이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었고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이어야 죽죠. 그래야 십자가에서 달리신 게 쇼가 아닌 거죠. 이걸 믿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다 믿어야 돼요. 이게 그래야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유언이 효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럼 그 효력을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 효력의 적용은 그 유언한 사람이 죽었으면 어떻게 그 효력을 누가 적용하러 가죠? 변호사가 적용하러 가잖아요. 자, 그것을 법적으로 집행해줄 변호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 변호사가 누구일까요? 잘 아시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건 뭐죠? 보혜사가 있는데 또 다른, 나랑 똑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은데 나랑 똑같은 분이 또 한 분 오신다는 건데, 보혜사, 예수님이 그래서 첫 번째 보혜사였다는 거예요. 그걸 원보혜사, 그리고 그 다음에 오실 보혜사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안 죽어야 돼, 그 보혜사는. 그래서 이만희는 보혜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신천지에서는 이만희를 보혜사라고 얘기하죠. 완전 뻥인 겁니다. 뻥. 여기 보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되는 이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게 아주 좋은 성경인데요. 세번역 성경이라고 좋은 성경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변호해 주시는 분을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즉 성령님을 변호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변호사. 성령님이 또 다른 변호사. 성령님이 그래서 오셔서, 변호사와 같은 성령님이 오셔서 유언을 집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유언의 효력을 내가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이 다 다른데요, 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은 계획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룬 거예요. 성취. 성령 하나님은 변호사로서 그 법을 집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그 복음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이 집행하셔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기도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그 기도문의 첫 번째 문장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로 시작을 하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때가 언제입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자의 영이 뭘까요? 성령이 오셨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말씀, 거기 보면 이렇게 돼서,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데요, 약속이잖아요. 약속이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죽어야,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 조건이 필요한데요, 마가복음 11장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은 우리는 뭐 별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뭐 그냥 하나님 잘 믿어라, 이렇게 뭐 그런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마가복음 11장 22절을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나올까요? 1번 believe God, 2번 have faith in God. 네,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이 NIV라는 성경을 빼고 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왜 NIV를만 빼고 있을까? 여러분, NIV 좋은 성경처럼 생각되는데 정치적인 성경이, 번역이 정치적으로 해놨어요, 다. 그래서 NIV는 가능한 안 보시는 게 좋고요, 요즘 가장 좋은 건 ESV 성경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have faith in God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believe God과 그러면 have faith in God의 차이가 뭘까요? 자, believe God은 누가 믿는 거죠? I believe God. 네, 나잖아요. 나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죠. 그런데 have faith in God, 이것은 보십시오.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러면 이 믿음이,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갖는 게 뭘까? 이 믿음이 뭘까를 알아야 하는 건데요, 이건 약속입니다. 약속. 성령이 오셨네. 자, 이 일이 일어난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오셨네라는 이 일이 일어난 오순절 이후에야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마누요, 이 사복음서에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예, 안 나옵니다. 제자들이 기도하는 게 안 나와요. 그러면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나오는 그 약속의 핵심, 방금도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고, 뭐 이런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믿은 대로. 자, 그 핵심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성령 받아서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 그렇죠? 설명을 드렸죠. 자, 두 번째, 그렇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갖게 되면,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는,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신 일,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그 일을, 그 믿겨지게 하시는 그 일을 입으로 말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그 입술의 말을 내가 선포했잖아요. 그 선포하고 내 귀로 듣는 거예요. 내 귀로 들어서 내 마음이 그럼 새롭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될 때 마음의 믿음과 입술의 말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내 입술로 지금 성령님이 선포하게 하고 그걸 내가 귀로 들으니까 내 마음도 일치가 되겠죠, 내 입술의 선포와. 자, 그러면 그 말이, 네 번째, 그 말이 천지를 붙들고 있는 하늘에 있는 그 말씀과 일치하게 되면, 그러면 다섯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말씀의 실체가 이 땅에 나타난다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의 이 핵심 다섯 가지가 아주 중요해서 꼭 기록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신 분은 유튜브 영상에서 다시 발췌해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질 때까지 들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구나 하는 감동이 오실 겁니다. 자, 이 일은 근데 내 믿음으로는 일어날까요? 네. 일어나면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자, 여러분이 안 일어나신 것처럼 내 믿음으로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믿음은 실제로 내 믿음일까요? 아니면 무엇에서 나온 믿음인가요? 거짓자입니다. 내 믿음은 실제로 내 믿음이 아니에요. 거짓자입니다. 성령님께 연결되지 않으면 그거는 진짜 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마귀에게 연결된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이 있을 때에만 이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이루어질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게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주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하는 방식인 겁니다. 다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신 다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고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 어떻게 여러분 다스리나요? 어떻게 다스립니까?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막 꾸짖고 막 혼내고, 뭔가 이렇게 말대답하려고 하면 왜 말대답하냐고 이렇게 찍어 누르는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가정의 아들이 하지 직장에서도 하고, 그런 게 다스리는 건가요?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권세는 하나님이 이르시되의 권세밖에 안 보여주셨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의 권세밖에 안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말하심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권세만 보여주신 겁니다. 이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말씀대로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이 말씀에 근데 짝이 되는 말씀이 있네요. 짝이 되는 말씀. 짝이 되는 말씀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신천지에서도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말씀에 짝이 있다. 짝꿍같이 짝. 그러면서 성경을 서로 연결을 시켜서 비유를 풀어주겠습니다. 여러분 비유를 풀어주겠다는 그런 성경 공부하는 데는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다 이단이에요. 100%. 자, 비유풀이 말씀에 짝이 있다 하면 다 이단이니까 절대로 듣지도 마십시오. 만약에 어디 갔는데 그런 얘기 한다 그러면 즉시 뛰쳐나오십시오. 그런데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말씀과 짝이 되는 말씀이라고까지 볼 만큼 꼭 같이 살펴보아야 되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당구장 표시 땡땡땡 꼭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진짜 깨닫고 적용하게 되면 말씀의 실체를 일상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 말씀에선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자, 1번 먹미, 2번 순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뭐부터라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바로 이겁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하죠? 예수님 안으로 쏙 들어갈 수 있나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건 이해가 돼요.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우리가 찬양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건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쏙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물음표가 머리 위에 둥둥둥 떠다니지 않습니까? 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알려면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항상 말씀 문맥을 통해 봐야 됩니다. 따로 떼서 보면 절대 안 됩니다. 따로 떼서 연결시키는 건 그게 비유풀이에요. 그럼 그게 이단인 겁니다. 절대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4절 5절 그 앞에 있는 바로 말씀인데, 자, 거기 보면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뭐냐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4절의 시작이 뭡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하시면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떻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지가 되느냐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들려주고 계시는데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까?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 말을 듣는 제자들만 위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때문에 거치고 전도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걸 누가 하시는 건지 누가 하는 건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는 건 누가 하시는 일일까요? 1번, 당연히 확실히 분명히 제가 하는 일이죠. 제가 선택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고, 2번,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이 말씀은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건 내가 헌신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예배 누구보다 잘 참석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그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직 믿음으로 반응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적으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건데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내가 돈을 내고 하나님께 받은 게 구원이면 그걸 선물이라고 할까요? 아니죠. 내돈내산이죠. 내돈내산. 구원은 절대로 내돈내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에 내 행위라는 숟가락, 내 공로라는 숟가락, 내 선함이라는 숟가락 하나 얹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축복도 내가 교회에 헌신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예배 잘 참석하고 그것 때문에 복 받는 게 아닌 겁니다. 에베소서 1장 분명히 얘기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마음에 드는 일을 너희가 하면 줄 것이다 라고 얘기했나요? 아니면 이미 주셨다고 얘기하셨나요? 이미 다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은 받는 게 아니라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거.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걸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순도 100%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내 죄값이 지불되었고 100%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내가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7절의 한 구절만 보고 문맥을 보지 않고 많은 성도님들, 우리 교회 말고요, 많은 교회 성도님들 때 많은 교회 이름이 많은입니다. 교회 이름이. 그 성도님들이 어떻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죠? 어떻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죠? 라고 질문을 한다고들 하는데요. 우리 임준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요. 물론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어서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고 하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고 싶은 삶을 너무나 살고 싶은 간절함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걸 거예요. 그러나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내 안에 생명으로 찾아오신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보다 자기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뿐인 겁니다. 내가 어떻게 구하죠 하는 순간 나는 세상의 그런 지식과 세상의 과학, 그 세상의 세계관, 세상의 경험의 틀에 갇혀버립니다. 그 이상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 이상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면 성령님께 우리가 연결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 자기 경험과 지식 그리고 자신이 이제까지 사고해온 사고체계라는 그런 컴퓨터의 본체를 내가 버튼을
전원 버튼을 꾹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거짓자의 프로그램이 엥 하고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없다는 건 여러분 뭘까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볼 때에 믿음이 없는 건 뭘까요? 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왔습니까? 더 헌신해보지 못했어요. 더 예배 잘 드리지 못했어요. 더 전도하지 못했어요.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없다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않고, 여러분 로마서에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로마서는 복음에 대한 성경인데, 거기 전도하지 않는다고, 헌신하지 않는다고, 봉사하지 않는다고 뭐라고 한 성경 구절이 나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유대인과 헬라인을 비교하죠. 그러면서 유대인은 굉장히 말씀대로 율법적으로 하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예수님 사도 바울이 좀 까고 있죠. 오히려 그건 자기 의다, 그렇게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 의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천국의 길과는 점점 멀어지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없다는 건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않고 자아에 따라 선택하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나중에 로마서 8장에 대해서 설명드릴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다시 한번 더 말씀해 드릴게요. 내 안에 생명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시작이 뭡니까? 믿음은 뭐라고요?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이죠. 듣지 못하면 믿음이 시작되지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의 원래 그 원어적인 의미가 뭔가요? 순종은 듣는다는 의미예요. 샤마, 듣는다. 그래서 들어야 순종이고 듣지 않으면 순종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똑똑한 현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학력이 대부분 대입이거나 대졸, 그 이상, 대학원 대학원 입학,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근데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죠? 대부분 까막눈이셨어요. 문맹, 성경책도 없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인쇄술 개발되기 전에는 개인이 성경도 못 갖고 다녔어요. 그런데도 복음의 열쇠를 사용할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더 많이 알고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더 많이 배웠는데도 글도 읽을 줄 알고 성경책도 한 권씩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걸 모르는지 안타까운 거죠.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1번, 나만을 위해 살고 나만을 자랑하는 자기 의. 2번,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님을 계시해 주셔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성령님께서 감동 주심으로 그 법을 적용시키는 변호사 같은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믿음을 주셨을 때, 그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영접하게 되면 내 신앙의 행위가 아니라, 신앙의 행위는 그 감격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함 가운데 내가 살아내는 게 신앙의 행위입니다. 그 신앙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성령님과 동행할 때에 살아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인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3장 24절 26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 이거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이 자기 영광만 드러내려고 하는구나, 이게 교만 아닌가, 내가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교만하시다고 할 텐데 왜 하나님이 이러시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려고 한다.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걸 단 한 가지로 얘기하면 오직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요거에만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로마서가 완전히 풀려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중에 성경 암송하시고 싶은 분들 계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는데요. 저는 이게 로마서를 한번 다 암송을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지금 다시 암송을 하고 있는데 시간 되시는 분은 한 구절씩 암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깊은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도 그런 것들을 같이 누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질인 옛 자아, 옛 본성, 죄성이 사라진 거예요. 죄성이 사라진 거예요. 이게 핵심이. 이건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궁금하신 분은 설교 제목이 말씀대로입니다. 말씀대로를 찾아서 다시 들어보길 추천을 드리는데요. 죄성이 사라진 것을 어떻게 설명을 드렸습니까? 나무가 뿌리채에 뽑혀서 옮겨진 것으로 설명을 드렸죠. 속량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대속 속량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값을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값을 지불했다. 그래서 노예였던 우리의 몸값을 대신 내주어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대신 내주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었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속량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그 앞뒤 문맥에 항상 나오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값입니다. 값. 그렇게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셔서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노예가 아니게 된 겁니다. 왜요? 몸값 냈잖아요. 몸값 냈잖아요. 지불하셨잖아요. Jesus paid it all.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셨잖아요. 그러니 마귀의 손아귀에서 우리는 자유한 거고, 그 대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된 거고, 우리 안에 참 자아가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영이라 안 느껴져도,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영이라 안 느껴져요. 우리 영은 느낄 수가 없어요. 영이라 안 느껴져도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났으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오신 것을 성령의 열매 등등을 통해 내가 알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영에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신 것을 자각하게 되면 아기 엄마가 정말 아기가 뱃속에 정말 씨앗만큼 아주 작은 씨앗같이 심겨져서도 몸의 변화를 느끼면서 내 안에 아기가 생겼구나라고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느끼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느끼지 못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영에 참 자아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 누가 뭐래도 이게 참 나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 모두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느껴지면 여러분은 다 새로운 피조물인 겁니다. 예외 없어요. 새롭다는 건 여러분 리퍼폰 같은 폰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완전히 이제 없던 존재가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보라. 보라는 감탄사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만들어 놓으시고 와 하면서 감탄하시는 겁니다. 자, 이 새로운 피조물은 근데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덕분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창조하신 겁니다. 내 공로 없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성품과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가 된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이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의 의가 뭔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법적인 용어일까요? 단순히 심판날에 이렇게는 정죄받지 않는데 그 정도가 아닌 거죠. 존재를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의가 된다, 하나님의 의가 된다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이었는데 누가 하나님의 의가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겁니다. 뼛속까지 죄인이었던 내가, 성령 충만이 아니라 죄로 충만이었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통로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예수님의 가지다, 바로 이 뜻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자는 내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있어요. 존재합니다.
마귀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처럼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는 내가 나를 하면서 그 거짓 자가 여전히 나 자신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조금만 내가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내가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은 새롭게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자꾸만 내 마음은 여전히 거짓 자의 영향을 받기가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옛자는 실상 뿌리가 뽑혀서 죽고 없어요. 여러분, 계속 그래서 자기 부인에 대한 그 책에 보면은 내가 없다고 고백하라, 선포하라는 얘기 보셨죠?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말씀으로 선포할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데 주의 뜻을 이루는 방식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정말 이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마음은 자꾸 나를 죄인이라고 생각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내 존재가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나 같은 죄인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들어서 자꾸 자기 의로 살게 만들고 율법으로 살게 만들고 율법의 행위로 살게 만들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참 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안에 근데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거짓 자에 속지 않아도 됩니다. 속지 않아야 합니다. 과거처럼 내 자가 율법을 잘 지켜서 복을 받으려고 용쓰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과 연합된 참 자아가 우리 마음과 육신을 매일 새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님 안에 있어라고 고백하며 이 시간 나아갈 텐데, 기도할 때, 그럴 때 여러분, 거짓 자의 속박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정말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겁니다.